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단점에서 깨워주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나왔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나리대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예수 피 뿌려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제 만난 성도들 주님 그 기도마다 간구마다 부르짖는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압도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1절 시작. 사령관 느부자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보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석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40장 그리고 41장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하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다랴가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들, 명철한 자, 딱딱한 자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뭐하고 끌려가고 가난한 자들이 본토에 남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을 본토에 남겨주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파송을 보내요. 그게 파송의 제1호로 첫 번째 처음에 이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독립운동가였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보십니다. 어느 군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마도 이들은 독립을 선포하고 자유적 국방을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겠죠.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이 돼요. 얼마나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곧 어떤 행위냐면 느부갓네살을 저격한 거와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왜? 느부갓네살이 임명해서 파송해서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총독을 그냥 암살해 버렸으니 이게 적대 행위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41장은 그다랴가 죽는 이 암살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예레미야의 뜻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내적 사건이죠. 이 사건이 누구냐면 총독 그다랴가 암살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다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다랴는 우리 출신 성도를 찾아보면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웠겠어요? 야, 잘 너희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잘 아우러라. 잘 아우러서 네가
통치 좀 잘해봐라 이렇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문가 출신이었고 그다리아가 이 성품도 굉장히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좌민족에 대해서 좀 관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그다리아와 예레미야의 관계는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상에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그다리아는 관계가 아주 좋았던 호의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친분이 두터웠던 관계였을 것이고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바벨론과 유다에 남은 백성들의 신임을 다 같이 받아서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여러분 항상 미스바 하는 회개운동이 생각나서 누가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세워서 집회를 열었던 것 같이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지도하에 안정권으로 가는 것 같고 번영의 서방이 보이는 그 시점에 그다리아가 암살을 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당시에 야신가였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그를 죽음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는 다시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남은 백성들은 결국은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끌려가느니 자유의 몸으로 애굽으로 도피하자.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바벨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 도망가고 피난 가는 길은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도피해서 그들의 하나의 유다의 민족의 형성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도 비극이고 남쪽으로 가도 비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구에게 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셔서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그 회개에 1세대가 다 거의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다시 또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 인간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 풀게요. 거기에 보면 사형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절에 보면 시대장 사령관, 이게 시대장 느부사라단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그 이름들을 보면 앞에 느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느부, 그 다음에 사라단, 그러니까 느부 간네살, 느부 사라단, 뭐 이런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느부 사스반, 어디 나오냐면 39장 13절에 보면 느부 사스반, 뭐 이렇게 특징적인 앞에가 느부라는 말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옮기는 주. 이게 뭐냐면 이 사령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어디로 끌어가냐면 바벨론 땅으로 북쪽으로 끌고 가다가 어디에 지역에 이르렀냐면 라마에서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던 중 어디에서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이웃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귀족 중에 속했던 것을 보여줘.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본토에 남겨주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특히 젊은이들 환관이 돼서 많이 끌려갔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예레미야도 이 끌려가는 중에 라마에서 풀려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서민층은 아니었던, 가난한 층에 속해 있던 예레미야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우대를 받아서 그 시객들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되는 그 우대를 받게 되고, 백성 중에 거하다가 결국 예레미야도 포로에 스라스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석방되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라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멀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km가 10리잖아요. 이 10리길을 끌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리길 정도를 끌려가다가 그가 까지 예레미야가 끌려가고, 포로들을 이제는 거기서 선별하는, 남아에서 잘 끌어다가 선별 작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특별 성경 해석인데, 친바벨론주의자냐 반바벨론주의자냐, 이 성분들을 이렇게 보다가 예레미야는 예언적으로 바벨론에게 나쁜 예언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풀어주자 해가지고 라마에서 풀릴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보고요. 그때에 그 기회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다. 시간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하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기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을 늘 전하라. 패역한 백성, 패역한 주소에 가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증명해봐, 증명해봐.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제가 참고로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즉 계시적인 예언이 또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입을 열어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입에 항상 무엇을 담고 있냐면 여호와의 계시적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적 말씀을 항상 담고 있다가 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야 레디 고 하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담겨져 있다가, 사랑하는 종아 마음속에 띠리띠리 레디 고 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죠. 경험의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말씀이 계시적으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의 말씀들을,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도신학적으로 보면 완성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통적 우리 개혁교회에서 직통계시 알아요? 직통계시에 어떤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없어요?
성경 66권 위에 우리에게 다른 말씀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그럼 목사님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66권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이 진 와차 방문하셔서 그 로고스 기록된 말씀들을 나의 말로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지. 말씀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수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66번 말씀만을 우리가 정정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그 말은 뭐냐면 성경 66권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말씀의 부족함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낀다. 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먹고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양식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 66권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단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 저한테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구원파 박옥수 찾아오잖아요. 그분이 저하고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와서 박옥수 얘기하지 마라. 나하고 와서 예수 얘기하고 싶으면 예수 얘기하자.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 얘기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박옥수가 예수지. 박옥수 예수 얘기. 아니 언제 우리가 박옥수를 예수라 했어요? 야 너네들 왜 돌아다니는데 예수 전하러 돌아다녀? 아니잖아. 박옥수 전달하러 다니잖아 맨날. 그리고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말하면 전혀 영적으로 감각이 전혀 없잖아요. 영적인 게임이 깨어짐이 전혀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자주 찾아오는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통일교 일본인 이번에도 인사를 했더구만요. 명절날. 아이고 목사님 명절 반가워요. 목사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전혀 안 보냈죠. 그런 일본 여인들이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와서 전하면 예수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누구 전해요? 문성명이 우리 통일교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 평화 무슨 뭐를 한다,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사님 와달라는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왜 거기를 가냐? 너네들 행사잖아, 너네들 행사. 그러니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예수 전하려면 와라. 예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와라. 그러나 니네 교주 얘기하는 내가 가기를 왜 가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라. 우리 교주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통일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와서 빛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빛내줘도 자녀들끼리 다 빛나는데 내가 왜 가냐. 그래도 매번 찌라시 갖다 주고 매번 초대장 날라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경 66권에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고 있으면 이만희한테 간다 안 간다? 박우수한테 간다 안 간다? 이재룡이한테 간다 안 간다?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있노? 성경은 안 떠들어보고 그냥 말에 의해서 속임에 의해서 끌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계시적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2절과 3절 말씀은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신다. 예고하고 일하신다. 그렇지. 노아 홍수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예고하고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까요? 예고하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성경 36권 구약 성경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하는 뭐예요? 예고의 말씀이잖아요. 예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세계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또 물어봅시다. 종말은 갑자기 올까요? 예고한 대로 올까요? 깨어있는 자는 예고가 될 것이고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들닥치는 것일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운행하시고 일하셔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 느부자라단이 에레미야를 석방시키면서 한 말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대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대로신앙이 뭐예요?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또한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심은 대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대로요. 그러니까 다른 것 거두지 마요. 다른 거 거둘 수가 없어요. 옥수수 심었어요. 충청도 사투리로 옥시기 심었어요. 그러면 옥수수 심었으면 뭘 거두고? 옥수수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 어머니 제가 가서 밭을 봤더니 제가 하루 종일 콩을 그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콩이 가다 뚱뚱 하나하나 자라고 다 죽어버린 거야. 상황을 보니까 이런 거야. 콩을 심어놨는데 이 콩이 싹이 나서 이게 불어서 싹이 나서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콩이 골아버린 거예요. 콩밭이 전멸이 그런 날이 없는데 콩밭이 전멸. 근데 지금 시골의 장모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벼 이상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한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벼 이삭이 쫙 올라와서 꽃이 핀다는 거 알아요? 벼 뽑히는 거 알아요? 예, 벼도 뽑혀요. 꽃이 쫙 폈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가 그렇게 계속 왔다고 그러면 수정이 안 돼서 다 쭉정이가 되는데 한 20일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20일을 벼가 쫙 나와서 이 수정이 돼서 벼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20일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맑은 날을 주셨대. 당신이 봐도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이야, 이건 감동인 거예요, 감동. 그러면 20일 동안 햇볕이 쫙 나고 바람을 설렁설렁 불어주면 벼가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가 그래서 수확량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 대로 네가 그대로 말한 대로 되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 느부자라단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석방해 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역사는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지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예요? 증명해내는 하나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자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녁밥을 먹고 저하고 송 목사하고 황 장로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너희 앉아가지고 이제 12시까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12시까지 대화를 하냐면 저 8시면 자는 사람이 그 집이 12시에 출발하여 올라가겠다는 거죠. 저 인천으로. 그래가지고 얘기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즉슨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3대1이야. 저는 방언을 하고 우리 성모사도 방언을 하고 황장로도 저하고 장로 교육시킬 때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의 방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방언 못해요 아줌마요. 방언해도 뭐예요? 이런 친구가 아니다. 사모만 하면 된다. 마음만 열어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시켜놓고 저녁에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그 방언의 기름 부음 부어주고 그러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말해봐라 그랬더니 어디? 그러더니 10시 정도 됐는데 방언이 울면서 터져서 방언이 울면서 전화온 거야.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봐봐요. 방언하는 사람은 저하고 송 목사하고 황 장로하고 3명하고 이제 91세 먹은 우리 어머니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해야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방언하세요. 방언. 야 내가 왜 미친 소리를 이 나이에 해야 되냐. 미친 소리래. 그래서 맞아요. 이 방언은 미친 소리 맞아요. 성령께서 미치게 하면 성령께서 미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닭장 속에는 닭들이 꼬꼬대 꼬꼬 하는 것처럼 성령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91세 먹으신 어르신 여기 계시대요. 여기 성령의 지대는 목소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거 아니라고. 성령의 지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옆에서 계셔서 성대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성령이 나올 때는 바바바바 시리비에 나온다고 방언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미친 방언 안 하려고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몇 시부터 설교가 들어갔냐? 9시부터 11시까지 들어간 거야.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막 계속.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 그런 방언 안 한다고. 그런 방언 왜 시키냐고. 내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인데 미친 방언 하는 사람 없다. 근데 내가 미친 방언 하면 교회에서 남자가 미쳤다고 하는 소리들. 그렇지. 황문서 어머니가 방언 받았대. 미쳤대. 근데 그 아들이 방언 줬대. 그 아들도 미쳤대. 나 이 소리들이 얼마나 좋겠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방언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방언 안 할 것이다. 거부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멀쩡한 다리가 왼쪽 다리가 마비야. 그래서 기회는 있대다. 어머니가 성령 거부하니까 이 다리가 못 쓰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황무사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안 나을 것 같아. 아이고 당연히 목사님 기도하시면 낫죠. 근데 방언을 사모하셔야 내가 기도해주지. 그러니까 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다리 낫대. 아닌데 방언을 사모한 게 아니라 다리를 낫는 걸 사모하시네. 그랬더니 맞긴 맞는데 아들아 어쨌든 기도 좀 해줘라. 어쨌든 기도 좀 해줘봐라. 그래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리 붙들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방언의 기름 부으시고 치료의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덮고 예수 피 바르고 예수 피로 치료받고 자 예수 이름으로 아픈 다리를 치료될 지하라 그다음에 떠나가라 고 아웃 분리 그랬더니 답답했거든요. 오늘부터 방언
다음 주까지 나왔다. 이제 이 간증이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막 이 얘기를 간증을 막 내가 늘어놨더니 야 그런 게 어딨냐. 엄마 내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간증이 3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봐. 강아지 간증이야 3가지. 어미가 왔어. 어미가 새끼를 6마리를 딸고 왔는데 눈곱이 꾸적 끼고 막 눈곱이 안 좋고 막 눈곱이 막 이게 안 좋잖아. 엄마도 지금 눈곱이 끼고 안 좋잖아. 그런데 내가 어째 그랬거든요. 잘 봐봐요. 잘 들어봐요. 어머니 잘 들어봐.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 어미를 붙들고 내가 안수기도 했지 뭐야. 안수기도 했더니 눈곱이 싹 사라졌어. 엄마도 지금 기도 받으면 눈곱 싹 사라졌어. 그 다음날 기도 받고요. 눈곱이 싹 사라졌어.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또 강아지 이탄 간증이 있어. 뭐냐면 세상에 그 누리라고 하는 녀석의 그 강아지가 4마리가 따라왔는데 한쪽 그 개의 오른쪽 뒷다리가 피부병이 발생해가지고 그냥 그게 피가 질질 나올 정도로 까져 있었는데 내가 붙들고 기도했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 나을지어다. 지금 털 다 나오고 피부병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탄 저기 간증. 근데 3탄 간증이 있어. 3탄 간증이 있어. 6마리 강아지 중에 한 놈은 눈이 안 보이는지 못 돌아다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쩌나 저거 맹인인 것 같은데 엄마 젖도 못 찾고 먹이도 못 찾고 저러고 한쪽 귀탱에서 이러고 있길래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목사가 키우는 강아지가 하나가 눈 소경인데 목사는 기도도 안 했나 왜 그 강아지 눈도 안 띄우고 그러고 키우나 그런 소리 들을까봐 난 책임감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밥 주면서 그 강아지 일부러 꺼내가지고 눈에다가 안수기도 해줬잖아. 하나님 이 강아지 눈 떠라 예수 이름으로 눈 뜰지어. 임마 너 안 뜨는 건 네 믿음 없는 거야. 아니 떠라 그랬는데 지금은 치고만 빨빨거리고 뛰어다닌다고 했더니 진짜냐?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방언하셔야 돼. 그랬더니 그 미친 소리를 내가 또 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사로잡고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 증거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간증을 했다니까요. 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버릇처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이 예레미야의 입버릇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평생의 모든 예언이 여호와께서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유대인들이 귀가 아프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열었다 안 열었다. 그 이야기를 늘 살아가니 그대로 이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믿는 동족들이 그 말을 기억해 두지 못해도 이방인이었던 사령관 늘 살아가는 그 말을 마음에 뭐했다? 두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마음에 둬야 안 둬요? 안 두지만 이방인은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 그 마음에 둬야 안 둬요? 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의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주일 아침 이 새벽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김길의 권사님 주님 앞에 올성의 예물 한 달을 부탁드리며 10월에도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기억하며 올성의 뺨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달도 함께 하심과 10월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계동 권사님 월성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10월 한 달도 그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전혀 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예준 목사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늘 그 목사님의 삶의 사역 가운데 감사의 일들만 매일매일 새롭게 생산되고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월에 더욱 성령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전한순 권사님, 더 성령 충만한 권사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성령 충만, 가정도 성령 충만,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도 성령 충만, 아이를 볼 때에도 성령 충만,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 충만한 10월의 한 달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현경 사랑하는 귀한 딸이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이 딸의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하여 받는 축복들을 그대로 적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늘을 보고 여시고 채우시고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 40장 1절의 성절 말씀, 예레미야의 석방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거하여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더욱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